함께 11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거라서 참 많은 기대를 하고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시험을 보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시험 다 끝나셨죠? 이제 시험도 다 마쳤으니까 오늘의 이 예배만큼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자유하게 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준비하고 또 노트북을 켜고 컴퓨터를 켜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별 생각 없이 영상 예배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려서부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습관적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몇몇 친구들은 일요일에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 옆에서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영상 예배를 준비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말씀 듣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신앙생활, 생각 없는 신앙생활,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20년 이상은 해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20년 이상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수련회도 가고 캠프도 가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저의 신앙생활을 또 저의 인생을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만 잠깐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어느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신앙이 차가워져 버리고 또다시 예전처럼 당연하듯이 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배워서 매일매일 큐티도 하려고 애쓰고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의 신앙은 조금씩 점점 더 차가워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또다시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는 또 어느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 너무 지루하다. 오늘 너무 기도하기 싫다. 오늘은 말씀 묵상하기 너무 귀찮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기가 귀찮아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배 드리기가 싫을 때, 기도하기도 싫을 때, 말씀 묵상하기도 귀찮을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로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말씀 묵상도 멈춰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언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정말로 예배를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말씀 묵상도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드리기 싫고 또 기도하기도 싫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 싫을 때 그 모든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우리가 느끼는 그 많은 것들을 다윗도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시 내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지금 신앙이 너무 차가워져 버렸어요. 예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 모든 게 지금은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책임져 주세요. 다시 내 신앙을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신앙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찾아오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찾아오고 말씀 묵상하기 싫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바꿔놓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동안 영상 예배를 잘 드렸던 친구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영상 예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언급했었던 군대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4주 동안은 아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훈련소의 규칙이에요. 사실 그동안 사회에서는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인데 막상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4주 동안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 묵상도 할 수가 없었고 또 군대라는 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드리는 기도라고는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는 그 기도 또 잠들기 전에 잠깐 하는 그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버린 4주의 시간을 보내고 5주 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향했는데 저 멀리서부터 교회의 십자가 보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는 펑펑 울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이 너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해서 계속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군대에서
제가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은 제가 예배드리기가 싫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또 말씀 묵상하기가 싫었거나 아니면 기도하기가 싫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어쨌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의 간절함이, 예배의 소중함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면서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수만은 없더라고요. 예전보다 예배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더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는 방법도 결국은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죽어가는 믿음도 신앙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정말로 하지 않아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을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귀찮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하기 귀찮아요. 솔직하게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예배드리기 너무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건지 의심이 돼요. 이런 솔직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의심도 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다면,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고 싶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신앙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 보기 귀찮을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기 싫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혼내고 책망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까지 다 솔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과 죽어가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묵상하기 귀찮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경험으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예배가 드리기 싫고 기도가 하기 싫고 말씀이 묵상하기가 싫어질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때때로 회복시켜 주시고 때때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